그리스 신화 중에 이카루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 다이달로스라는 명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미노스 왕이 그 다이달로스에게 미궁, 다시 말해서 미로가 있는 궁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뛰어난 장인이기 때문에 아주 궁을 잘 만들었어요. 미로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이 다이달로스가 미노스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다이달로스를 그 궁에다가, 미궁에다가, 미로가 있는 궁에다가, 크레타 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탈출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갇혀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 미궁을 탈출하고 싶은데 육지로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하늘로 도망을 치다, 하늘로 탈출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이니까, 명인이니까 자기가 날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깃털은 서로 바늘로 꼬매서 붙였고요. 그리고 작은 깃털은 촛농으로 녹여가지고 그것을 붙여서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날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움직여 보니까 드디어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자기가 그 날개를 이제 달고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늘을 이제 날아갈 텐데 날아갈 때 너무 밑으로 날아가지 마라. 그럼 바다에 습기가 차서 날개가 무거워진다. 그리고 또 너무 높이 날아가지 마라. 태양과 가까이 가면 그 열 때문에 촛농이 다 녹는다. 그래서 날개가 떨어져서 네가 떨어질 거야 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이 아들인 이카루스가 알았다고 그래요. 그 둘이 드디어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섬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카루스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신이 났습니다. 하늘을 처음으로 날아봤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쁜 나머지 더 높이 날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날기를 원했어요. 태양까지 날아오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날아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태양빛에 날개가 녹았습니다. 접합 부분이 녹아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허둥허둥 대다가 결국에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서 죽고 맙니다. 이게 이카루스의 신화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 이카루스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요. 더 높이 오르려고 하고요. 더 높이 오르다가 추락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비슷하지요.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죠? fall down, 추락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지금도 날개를 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오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카루스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는 거꾸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높은 곳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들여다보셨고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곳, 그곳에 머무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골고다로, 그 다음에는 무덤으로 점점점 낮아지는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그 내려짐의 길에 그 선상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세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굉장히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선요, 바디메오는요, 출신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보실까요? 46절이요, 본절.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바디메오를 만났는데 바디메오가 누구라고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디메오, 바라는 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근데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 부정한 혹은 더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부정한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악명이 높았던 사람일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형편없는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디메오였어요. 그리고 바디메오 자신만 봐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누구라고요? 소경이에요. 게다가 뭐라고요? 거지입니다. 만약에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안 되면 어머니라도, 안 되면 친척이라도 그를 돌봐줬다면 거지는 되지 않았겠죠. 근데 왜 거지죠? 버린 거죠. 부모도 버리고 친척들도 버려서 거지가 됐습니다.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라톤 호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옆이라는 거예요. 길가인데 길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있었는데 여리고 성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나가는 그 길, 그것도 가에, 구석탱이에 그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삶을 의미하죠? 변두리 인생입니다. 떠돌이 인생이고요, 버림받은 인생인 겁니다. 모든 사람의 그 가운데에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버림받고 떠돌이가 된 그런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보실까요? 51절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낮아짐의 여정 가운데서 낮은 바디메오를 만나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 눈이 뜹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요, 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보실까요? 52절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변화가 된 거예요.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면서 겉옷을 집어 던집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같이 갔습니다. 길을 따라 나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뭐예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 올리셔서 바디메오를 제자의 반열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12제자만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도 그들 가운데 끼어서 그들과 함께 그 안에 거해서 그들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문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길을 따라, 이걸 원문으로 살펴보면 엔테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파라였어요. 옆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엔이에요. 영어의 인과 같습니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선택받은 인생이었어요. 이제까지는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중심에 있는 인물이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와 같은, 일꾼과 같은 그 자리를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라,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파라, 구경꾼들이 아니라, 엔, 중심에 있는, 정말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보실까요? 42절, 44절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44절까지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죠? 너희가 위대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으뜸이 되려고 하면 너희가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된다.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낮아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정말로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주님처럼 섬기면 되겠죠. 주님은 어떻게 섬기셨죠?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아멘. 첫 번째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리에 앉아서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려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공통적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배우자. 그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우리 와이프한테서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젓가락 놓는 법입니다. 제가 요걸 몰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결혼 초기에 우리 와이프가 1시간 넘게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에 저는 식탁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동안이요.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음식을 다 만들고 딱 갖다 놓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젓가락이라도 놓아주지.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젓가락을 놓아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열심히 젓가락을 놓아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와이프가 물어봐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럼 제가 얘기하죠. 젓가락을 놓아주지. 여러분, 섬김이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서서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계급장을 띄셨어요. 부대에 부대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대장이 중령이에요.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사병들에게 중령은요 별과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대장이니까 엄청난 권력을 그리고 엄청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부대에 많은 종교 그런 설치들이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절도 있었고요, 성당도 있었고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주일만 되면 거의 모든 사병들이 딴 데는 안 가고 교회만 가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지고 다 그 교회만 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도 다 있는데 다른 데도 다 가야 되는데 심지어 불교 신자도 그 밖에 나오면 세상에 나오면 불교 신자도 세상에 나오면 가톨릭 신자도 그 부대 안에서는 다 그 교회만 가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많이 줘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대장님은 주일만 되면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교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병들이 오면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환영합니다, 형제님. 환영합니다,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면 또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요. 안녕히 가세요.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에서요 사병이 부대장한테 인사받을 수 있을까요?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맨날 위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날 하루만은 인사를 받잖아요. 부대장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도 가톨릭 신자도 다 그날은 교회에 가는 겁니다. 상관없이. 섬김이 이런 것입니다. 계급장을 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섬기면 뭐라고요? 겉옷을 벗는 겁니다. 계급장을 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섬겼다고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발 씻는 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을 이동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에게도 중심 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태양은 어느 쪽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지죠?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구가 돌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원함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비유만 맞춰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 주위를 우리가 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며 그것을 맞출 수 있을 때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중심이 이동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본문 4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아멘. 아니요, 돌아가 주시고.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라고요?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보여주신 건 뭘까요? 섬기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빅토리의 삶이에요. 보세요.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뭐죠? 빅토리예요. 그게 승리의 삶입니다.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낮아져라, 너희가 섬겨라, 너희가 나눠라, 너희가 수고해라 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임을, 빅토리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어떤 소년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이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축사하십니다. 나눠줬어요. 남자만 몇 명이요?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몇 광줄이요?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만약에 이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건 내 건데, 엄마가 사준 내 도시락인데, 그래서 나만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배가 좀 불렀겠죠. 한 끼를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 다음이요? 끝이에요. 땡입니다. 그 소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엄마가 싸준 정성스러운 그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내 거였는데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리가 강줄가 남는 그 기적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놀랍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뭐지요? 그 소년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레전드, 전설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졌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께 드렸더니 레전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귀중한 것들 주셨죠. 시간도 주셨고요, 그리고 물질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습니다. 귀한 거죠. 소중합니다. 내 꼰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의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먹고 싸고 죽다로 끝날지 모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면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영광을 이루세요. 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들어서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빅토리의 삶입니다. 낮았을 때 높아지는 그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진짜인지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3장이요? 5장이요? 자, 보십시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13절까지요.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든 천하 만물이 지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어린 양에게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요.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그 예수님께요,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린 그 예수님을 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붙들고 있을 때, 우리만을 위해서 쓸 때는 그냥 우리가 쓰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원함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은 주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유 상담의 개척자이자 권위자인 정택희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1968년 8월경으로 기억한다. 당시 나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우울증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안양의 모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보다 못한 절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소록도에 어느 목사님을 소개해 주면서 한 달만 휴가를 내어 그곳에 가서 쉬고 오라고 권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소록도를 찾아갔다. 그 넓은 예배당에 꽉 차게 약 1,000명 되는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한센병을, 문둥이병을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 손발이 없으므로 일을 할 수 없어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선교 헌금이나 정부 보조금 등으로 살고 있었다.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로 천정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교회당에 불이 붙었다. 뜨거운 성도들과는 대조적으로 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에 기도 한마디 못했다. 나는 아우성치며 기도하는 소리들을 가만히 눈을 감고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내 바로 뒤에서 한 남자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디요? 그러다가 엉엉 울어 기도가 잠시 끊어졌다. 울음이 그치고 다시 기도가 이어졌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디요? 그러면서 또 엉엉 울었다.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아니, 뭐가 그리 고맙고 무슨 큰 은혜를 받았기에 저토록 울까 궁금해서 눈을 뜨고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헉, 남자인 것 같은데 나이를 알 수 없었다. 머리카락과 눈썹이 없었다. 코도 없었는데 콧구멍 속에서 콧물이 흘러나왔다. 입도 돌아가 있었다. 얼굴은 마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두 손도 두 발목도 없었다. 아니, 저런 몰골을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는 기도가 나올까? 그래서 물었다. 저기요, 실례지만 뭐가 그리 고마우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내 질문은 이런 뜻이었다. 당신의 상태가 엉망인데 뭐가 그리 고맙다는 것이며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요? 그는 몽둥이 손을 치켜 올려 하늘을 가리키며 대답하다 했다.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뭐가요? 내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내가 문둥병을 앓았더니 내 고향이 나를 버렸어. 내 친척이 나를 버렸어. 내 가족도 나를 버렸어.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신 분이 있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일주일만 할아버지 집에 재워주세요. 나 할아버지 아니여, 48이여. 나는 그때까지 그가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 머리도 다 빠지고 눈썹도 없고 나이를 종잡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그는 48세였고 박권찰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나는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을 찾아가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박권찰 댁에서 일주일간 신세를 졌다. 밥도 얻어먹으며 함께 지냈다. 박권찰이 나를 붙들고 펑펑 울면서 기도해주면 나도 울며 통곡했다. 내 인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다. 일주일 후 박권찰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안양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말했다.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환해? 결혼 6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야. 나는 뛰어가서 아내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 소록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그 후로 지금까지 우울증을 알아본 적이 없다. 여러분, 왜 한센병을 앓고 있는, 문둥병을 앓고 있는 이 박권철님은, 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정 목사님은, 왜 태어날 때부터 뇌속마비로 태어나 몸이 뒤틀린 재원 형제는 그 낮은 자리에서, 그 버림받은 자리에서, 그 변두리 인생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왜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원함이 소중한데요, 그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때로는 고독합니다. 때로는 억울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욕과 그 수치의 길이 실은 영광과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요. 세상과 거꾸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o cross, no crown. Yes cross, yes crown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